네, 부활에 관한 5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에게 통렬하게 이 비판을 하면서 부활을 논증했습니다. 논증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베드로, 야고보 12제자부터 시작을 해서 500여 형제들, 결국에는 자기 자신까지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보이셨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생명 걸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식을 그들은 생명 걸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다음 열매도 있다는 거죠. 열매가 하나뿐이면 그냥 열매라고 할 텐데 첫 번째 열매 순서를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수도 없이 이 암시하시고 증표를 보이셨던 것이 부활의 내용이에요.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셨죠. 내가 부활이다. 내가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내가 죽는 건가?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아담이 죽어야지 왜 나까지 죽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한다면 죄 지은 사람만 죽으면 되지 왜 애꿎은 그 후손까지 인류가 다 죽어야 한다는 말이냐. 이 문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3과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했다는 이 억울한 논리가 부활의 논리로 바뀌게 되면 엄청난 은혜로 돌변하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바울의 주장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당신들 지금까지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아무리 자기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초가 바로 아담 때문이었다. 그와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산다는 것은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던 사람들은 뭐라고 반박을 해야 할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의 반박을 미리 짐작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면 또 이렇게 묻겠지. 그래 100번 양보해서 부활이 없다고 치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부활이 없다고 치자.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며 어떤 몸으로 오는 것이냐. 이미 썩고 다 흙이 되고 먼지가 되었을 텐데 죽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죽은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수백 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천 년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진짜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육신의 이 진료, 이 육체 이것이 흔적도 없이 된 사람들도 그렇게 많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냐.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창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질서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창조 질서를 설명을 해요. 아니 부활 이야기를 하다가 왜 창조 질서를 설명을 할까? 여러분 부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 방식이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에게 씨앗의 창조 섭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가진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씨앗으로 존재하게 하신 의미가 있다는 거죠. 씨앗이 가진 창조의 의미.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경륜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경륜, 하나의 이야기. 같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창조물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과학이죠. 창조물은 눈에 보이니까, 검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창조된 세상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창조, 새 질서는 아직 인간이 가보지 않은 영역이에요. 씨앗이라는 창조물은 창조에 속하는 것이지만 구원은 재창조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펼쳐진 부활의 역사는 재창조와 관련된,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같은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 그러니까 창조와 재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혹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인이 있습니다. 재창조에 대한 사인, 새 질서에 대한 사인.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부활이라 그랬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그렇다면 창조물인 씨앗으로 재창조의 증거인 부활을, 씨앗을 가지고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씨앗과 부활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여기에 씨앗이 가지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씨앗이 가지고 있는 속성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앗으로 설명되는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 씨앗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씨앗은 반드시 죽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씨앗은 죽어야 씨앗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씨앗은 죽기 위해 존재하는 창조물이에요. 언젠가 이 한겨레 신문에서 3,300년 된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완두콩, 그 완두콩을 이제 증식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고대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나온 완두콩을 우리나라의 국립수목원에서도 5알을 확보를 했답니다. 5알 구해 와가지고 연구 끝에 그 5알 중에 2알이 싹을 틔웠대요. 3,300년. 길게는 4,000년, 6,000년 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증식을 해서 종자 1,500개로 만들어냈답니다. 씨앗의 이 생명력. 그리고 고대 피라미드에 여러 가지 꽃이며 곡물 씨앗이 발견이 됐는데,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그 꽃이에 싹을 틔워보니까 세상에 알지 못했던 원시적이고 화려한 빛깔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이 다알리아였지요.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씨앗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 있었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나온 곡물이 있는데, 카무트 쌀이라고 아십니까? 카무트 쌀. 원시 곡물이 있는데
그 피라미드에서 나온 것을 싹을 틔워가지고 또 이렇게 종자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뭐 그냥 영양가 덩어리더라고요. 미네랄, 18가지 미네랄에 비타민, 53가지의 영양소에 막 슈퍼푸드라고 하면서 이게 당뇨에 좋답니다. 혈당도 낮춰주고 또 저항성 성분이라고 해서 식이섬유가 최대 90%까지 있는 그런 곡물이랍니다. 이 세상에 이런 건강식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사람들 참 이집트 사람들 좋은 거 먹고 살았나 봐요. 혹시나 해서 이걸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카무트 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고대 원시 곡물이라고 하면서 쇼핑몰에도 지금 팔고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생명체인 씨앗 알갱이가, 살아있는 씨앗 알갱이가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씨앗은 이런 적절한 조건만 잘 갖춰주면 그렇게 오래오래 생존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씨앗의 성질을 보고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이 이 사상을 한 가지 만들어냈습니다. 씨앗의 생명력이 이렇게 오래 간다 하는 것을 가지고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씨알 사상이라고 하죠. 사람 안에는 영생불멸의 생명이 있다고 보고 이 찰나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사는 이 찰나에 지나지 않는 그 삶에서 계급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부와 권력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야 된다, 이런 사상입니다. 왜냐? 사람은 영원히 오래 지속되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자체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조금만 계급이 오르면 금방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 뭔가 조금만 이렇게 힘을 가졌으면 사람을 업신여기고 억압하기도 일쑤죠. 사람은 조금만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없는 사람들 깔보고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 외제차, 스포츠카 같은 거요. 이런 게 외제차가 고속도로에서 260km로 달려. 그런데 그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달리니까 경찰차한테 발각이 된 겁니다. 추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막 쫓아갔어요, 경찰이. 어떻게 또 그렇게 잡았나 봐요. 그 추격해서 잡아서 세워놓고 경찰이 묻습니다. 당신 지금 이거 몇 킬로를 달리고 있는 거야? 응? 도대체 몇 킬로를 달린 거야? 왜 이렇게 빨리 달렸냐고 물으니까 외제차 운전자가 짜증을 내면서 말합니다. 국산차가 따라오잖아요. 감히 국산차가 지금 쫓아온다. 그럼 그냥 달렸습니다. 여러분, 풀은 마를 때가 있고 꽃이 시들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쥐었으면 놓아야 할 때도 있고요. 올라갔다면 내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올라갔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가졌으면 내가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힘이 강할 때는 내가 힘이 약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힘을 가졌다고 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는, 오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정심이고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은 존귀한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다 똑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이 함석헌 선생님의 이 씨알 사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씨앗의 통찰 하나를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씨앗이 아무리 수천 년을 살고 심지어 영원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씨앗이 가진 숙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씨앗이 가진 숙명. 씨앗은요, 반드시 죽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그냥 먹는 거면 그냥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씨앗이 씨앗으로 존재하려면 그 씨앗은 반드시 죽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씨앗은 죽어야 하는 생명이에요. 죽어야 아름답고 풍성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죽어야 변화될 수 있어요. 죽어야. 죽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씨앗입니다. 내버려두면 수천 년이고 수천 년이고 수백 년이고 수천 년이고 그대로 있는 것이 씨앗의 존재예요. 피라미드에서 수천 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씨앗이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겨지고 영양분을 가하고 습도를 주고 싹을 틔웠을 때 그 씨앗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한 알의 밀알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것을 끌어안고 자기 것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내가 부활의 역사 앞에 나의 지식, 나의 성품, 나의 욕심이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놓아야 새 것을 붙들 수 있고 보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워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 있는 내 안에 못된 성품, 내 안에 부패한 생각들, 내 마음 안에 상처들. 그 상담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치유를 할 때, 마음을 치유를 할 때요. 어떻게 해야 좋다 이런 걸 가르치기보다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대요. 가지고 있는 것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성품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의 상처들, 쓴뿌리들, 이런 것들부터 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부터.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거 알면 뭐합니까? 좋은 거 알면. 여전히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하고 부정적이고 이 상처들이며 죄악된 것들이며 이런 것들이 먼저 빠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성품을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씨앗의 형태로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능성을 캡슐에다 담아두신 것처럼 우리를 그래도 씨앗처럼 이렇게 보존해 두셨던 것 같아요. 너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거야. 죄 지어서 에덴으로 쫓아 보냈지만 그래도 씨앗의 형태로 보존해 두셨던 것.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면 그냥 씨앗으로만 존재하고 종말의 때까지,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그냥 씨앗으로만 있다면 그것을 쭉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싹을 틔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쭉정이. 그래서 부활을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 땅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우리 욕심과 교만이 죽어야 새로운 성품, 새로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요, 한평생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생, 변하지 않는 인생,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씨앗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심어야 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장사 지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진지한 물음을 갖고 매일의 삶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씨앗이 죽어야 의미 있는 것처럼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들이 죽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의미가 있으려면요, 땅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의미 없다 그런 거, 쓸데없다 그런 거라고 하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땅에 심고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생명, 재창조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씨앗과 부활의 공통적인 특징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나고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되면 반드시 형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길 때와 싹을 틔우고 다시 식물로 살아나게 될 때와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37절 보니까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맹이 뿐이로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뿌리는 것은 그냥 밀이나 다른 알맹이들 씨앗뿐이다. 장래의 형체 뿌리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뿌려진 씨와 거기에 자라난 식물은 전혀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사과의 씨앗과 사과나무는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죠. 다른 형태예요. 역할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요. 씨앗은 그냥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돌멩이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싹 틔우지 못한 씨앗인데. 그런데 나무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되었으면 생산할 수 있잖아요. 생산할 수 있는,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면요,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활의 형체의 변화예요. 부활한 형체의 변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에게서 비추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는 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요. 부활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이 영혼보다 좀 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죄악 덩어리고 영혼은 이제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한 모양이었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죽으면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한다는 것은 육신의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겠지요. 부활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육신의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썩게 될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을 새로운 몸. 주어진 창조 세계에만 단순히 생각을 한다면 헬라인들처럼 생각할 수 있죠. 창조 세계적인 우리 그냥 이 세계의 사고, 이 세계관으로만 생각한다면 헬라인들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활은 창조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예요. 새 창조의 역사예요. 부활은 새 창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를 심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은 몸이
땅 속에서 심겨지는 것, 씨가 땅에 심겨지는 것을 하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나는 건가?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욕된 것과 약한 것은 심는다. 그러니까 썩어 없어지는 거다 이거. 너희들이 썩어 없어지는 거다. 인간에게 있어서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약한 것. 질병이 오고 또 질병에 약하죠. 고난에 약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약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 그대로 다 받고 느껴야 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되지요. 이게 심겨지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강한 존재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이 심겨지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전에 가졌던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도 갖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던 나약함은 하나도 갖지 않은 강한 존재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부활하게 되면 질병이 없는 거구나. 부활하게 되면 인간의 고난에 휘둘리지 않는 거구나. 그런 강한 존재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습니다. 욕된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것, 욕된 것, 창피한 것 이런 것일 수 있겠지요. 욕된 것. 근데 여러분 이 욕되다라는 정서에는 욕되다라는 말에는 숨기다, 감추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되다라는 그 말에는 뭔가 이렇게 숨기고 감추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되고 수치스럽다고 할 때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는 속성.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자신의 욕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게 되죠. 감추게 되죠. 그리고 동산 수풀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욕된 것이 사람에게 있을 때는요. 숨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부끄러운 일, 나의 죄악이며 잊고 싶은 이런 나의 상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내 안에 수많은 사연들이 씨앗처럼 이렇게 땅 속에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했습니다. 욕된 것이 감추는 속성이 있다면 영광은 무엇입니까? 드러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속성. 이제는 죄와 결별을 하고 수치스럽고 아픈 상처들이 다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라보아야 할 형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형상을 바라보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들,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 부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롤 모델이에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상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 아닙니까? 큰 바위 얼굴에 나오는 어니스트가 한평생 저 앞에 산에 있는 그 얼굴 형상을 하고 있는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인자하고 저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저런 인물이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자기 얼굴이 세월이 흐르고 나서 자기 얼굴이 그 큰 바위 얼굴처럼 배워가고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고요. 형상이 달라졌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바라보면서 변화되고 닮아가야 할 형상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다시라는 말은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해왔다는 것.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정말 해산하는 수고와 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깨달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자. 다짐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씨앗 같은 인생으로 지내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방부제 뿌린 씨앗처럼 그렇게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싹도 틔우지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싹도 틔우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그런 씨앗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땅에 심겨져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꽃을 피워라, 싹을 틔워라, 열매를 맺어라, 수확을 하여라. 너희들에게 거둘 것이 없으면 내가 너희들을 쭉정이로 간주하겠다. 우리는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도 맺고 재생산도 하고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씨앗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가서 그냥 씨앗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꽃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나태주님의 시에도 그런 짧은 시가 있죠.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에 매일의 삶에서 묻어야 하고 끊어야 할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천 년을 내버려 두어도 변하지 않는 씨앗처럼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나의 인격과 육신에 속한 욕심과 교만과 자랑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카날의 미랄처럼 심겨지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도 맺고 생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런 씨앗처럼 존재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들이 언제까지일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달려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과정에서도 육신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성품을 연습하며 새로운 피조물의 성품을 연습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순종과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기대하는 자의 삶을 꽃피우고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한평생을 살아도 변하지 않는 씨앗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루 우리의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심어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하나님 우리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씨앗으로 그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생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꽃 피울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